6절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5절에서는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6절에서는 예수님인데 이 대속물이라는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그 대속물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신분이 함께 있는 그러한 구절이 6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6절 말씀에 대속물이라고 한 것은요, 개역개정에서 새롭게 이렇게 좀 쉬운 말로 푼 단어입니다. 원래는 속전이라고 써 있어요. 저희가 보는 이 개역개정보다 한 단계 전 성경에는 속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자어긴 한데 속전이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잘 어울립니다. 왜 그러냐면 속전이라는 뜻이 대속물이라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중보의 직분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즉 화해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화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 화해자가 대속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대속물의 개념에 대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찾아온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즉 A라는 사람이 어떤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B라는 사람이 A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이 B라는 사람이 대신 갚아준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이게 이제 대속물이라는 말인데요. 원래 이곳에 번역되어 있었던 속전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준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대속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전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이냐면 노예 매매에 쓰이는 말이 속전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A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주인인 B가 있습니다. 이 B에게 A가 이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평생 일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 B에게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예라는 것은 그가 조금씩 모아서 가지고 있는 그 재산도 원래 소유가 B의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 노예는 조금씩 모아서 주인에게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노예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내 노예가 번 모든 돈은 다 주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버는 것 중에 조금씩 주인 모르게 모았는데 그 돈을 가져다가 내 몸값이라고 내놓는다. 그 순간 그것은 내 몸값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그냥 주인에게 주는 꼴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어떤 주인이 돈도 잘 버는 이 노예가 자신의 몸값이라고 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너 훌륭하다. 내가 이 돈 받고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 돈을 받고 이건 내 것이니 내가 갖고 넌 돈 더 열심히 벌어라. 왜냐하면 이 노예 자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노예의 어떤 소득이나 모든 것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자기가 벌어서 자신의 몸값을 속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속전인데요. A의 노예 대신 다른 누군가가 이 주인에게 속전을 주고 이 노예를 사오는 겁니다. 이게 속전이에요. 즉 노예를 거래할 때 돈을 지불하는 것, 이게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전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노예를 사고 팔 때의 상황에서 노예 대신 돈을
지불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대속물이라고 할 때는 노예를 사고 팔 때에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서 대신 그냥 이렇게 돈 내주는 것,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 대체해서 물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배웠기 때문에 대속물이라고 들었을 때 이것은 노예의 거래에서 노예 대신 다른 누군가가 노예의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죠.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즉 복음의 무게에서 너희가 벗어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이 베드로가 가르쳐 줬어요. 왜 그러냐면 노예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노예는 어떤 부자에게 노예가 많이 있다면 그 노예를, 그 부자에 속한 노예 중 하나를 사고 싶을 때 다른 부자는 돈을 줍니다. 즉 물건값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단위의 화폐로 그 노예의 몸값만큼 지불하고 가지고 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는 이제 우리들입니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죄의 종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종이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두 가지에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노예로 팔았을 경우, 이제 어렸을 때 부모가 형편이 어렵거나 어떠한 이유로 자녀들을 노예로 팔았을 때 이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이 고대 사회에 제일 많이 노예로 신분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전쟁에서 졌을 때. 전쟁에서 졌을 때 패배자는 승자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졌다 이게 아니라 종속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보고 죄의 노예라고 하거든요. 죄의 노예라는 것은 싸워서 졌다는 얘기예요. 죄에게. 그럼 어느 때 졌겠습니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순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속전,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의 종을 다시 사오는 것, 이것은 경제적인 어떤 금액의 가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것을 씻기고 그것에 사슬에서 끊기에는 어떤 경제적인 값어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예수님의 피로만 속전, 그 죄의 종의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됐으므로, 사람의 종은 돈을 주고 사오지만 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그 피로만 씻어서 끊어내서 사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화해자가 되시면서 대속물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신분이나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물건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물로 씻어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받았고, 또 하나는 제물의 피를 씻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어요.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죄의 피를, 그 죄의 종의 신분을 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종에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속물은 속전이거든요. 그러면 소유가 이 사람의 종이었어요. 속전을 지불하면, 이제 내가 속전을 지불하면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게 아니에요.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넌 자유인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하셨으니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었냐? 멸망으로 향해 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영생으로 향해 가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린 여전히 종이에요.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벌어들이는 것이나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건 주인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겁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성도가 무엇을 잘할 수 있어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사람이 볼 때는 야,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순종이고 대단한 섬김이다, 저가 그리스도 앞에서 큰 상급이 있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에게서 우리를 산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랑한다? 성경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셨죠? 예수님이 속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 정확하게 말하면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분이 한 번 더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최종 앉을 자리입니다. 아들의 자리, 즉 자녀의 자리. 지금은요 종이에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행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마땅히 기쁘게 행해야 되고, 그 행한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고, 종이기 때문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 속전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아니 나는 자유자인데, 나는 자유 내 맘대로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성경도 진리를 알면 자유롭다고 했잖아.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우선순위를, 우리의 신분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는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해되셨죠? 왜 이 말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부르는지 로마서 6장 22절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즉 성경의 말씀은 어떤 한 말씀만 단편적으로 딱 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자신 있게 되고 자신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순서와 신분을 알게 되면 첫째는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단순히 멀리 해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들을 필요가 없다. 왜? 새로운 주인은 옛 주인과는 달라요. 원하시는 것이 다르고 기뻐하시는 것이 다르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떤 뜻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왜요? 옛 주인 죄의 종은 불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함과 어김과 떠남과 대적함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너희의 옛사람은 그 불법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종이 마땅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불법과 부정과 이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6장 13절의 뒷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로운 주인인 하나님은 불법이 아니고 의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 있을 때 기쁘게 행하던 불법 그리고 부정 이것이 아니고 새로운 주인이 좋아하시는 의를 통해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의의 병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법과 이 부정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법하고. 그러면 이 의의 병기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쪽 편에서 이쪽 편이 된 거죠. 그래서 의의 병기로. 왜요?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의 종은 사망으로 가는 거고 멸망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종은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죄의 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은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보혈로 죄를 속하셔서 즉 속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 삼았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개념의 종,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이라는 개념 속에 무엇도 들어있느냐? 너의 자녀도 나의 종이다. 노예의 자녀들은요, 그 주인의 소유였어요. 우리가 죄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며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소유권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 이것은 희망이고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말씀에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대속물, 속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전이 되셨으니 그 속함을 받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복음을 다 안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속전으로 주신 분이에요. 나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로만 살 수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삼았다. 우리는 자유자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의 종이었다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상급을 달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만을 가장 큰 죄로 봐요. 왜 그러냐면 교만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가 보혈로 누구를 샀는데 그 속전을 해서 산 그 사람이 주인을 제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인은 생명을 주고 샀는데 생명을 주고 산 이 종이 자기가 주인이래요.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종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죽여야죠. 이걸 풀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종을 풀어주는 것은 주인이 스스로 모욕을 당하는 일이에요. 과거에 주인이 종에게 야, 너 말도 안 듣고 일도 안 하고 그래 내가 너 풀어줄게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주인의 권위가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듣는 그러면 누가 말 듣겠어요? 다른 종들이. 야, 말 안 들으니까 풀어주네 자유인을 해주네. 아니죠. 더 비싼 값에 악독한 놈에게 다시 팔아버리거나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산 종, 이 종들은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걸 알므로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직 죄의 종이거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직 죄의 종이거나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왜 권사님 그런 상태인가요? 왜 웃으세요? 이걸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에요. 해본 적이 없어야. 근데 알아듣는다는 해본 적이 있다는 그냥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느 곳에 있는가. 평생 우리가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구나 라는 것만 잊지 않고 살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 많이 바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그걸 잊어버려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냥 돕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 뜻을 기쁘게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 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 앞에 붙어 있다면 그건 놀라운 거예요. 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을 이렇게 쓰냐면 자신을 칭할 때 최상위 호칭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영생이 약속돼 있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누구라고 만약에 우리 이름 앞에 하나님이 딱 붙여주셨다는 걸 확신한다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꺼림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기쁘고 행복한 삶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생이 약속된 신분의 변화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아들,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